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가정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을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하나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주의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도록 하는 훈련소가 되도록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중심주의는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죠? 보면 다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 전부를 얻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전부를 잃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나의 것을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 없이 옳고 그른 것만 따지려고 한다면 얻은 것은 별로 없고 손해만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손해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양보는 손해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양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눈앞에 조그만 것에 집착하게 되면 더더욱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목이 중요한 겁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불행한 길인 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시간 낭비가 될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불신자의 길은 양보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보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한 발 양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더욱 복된 존재가 될 것이고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인 가정과 큰 가정인 교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 큰 가정인 교회. 그런데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공동체. 다 같이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단순하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문제로 진정 고민을 하고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만져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만져달라고 해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다가 사랑을 오해하고 어둠으로 빠진 인생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나의 고통을 생각하며 안 좋은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둠을 바라보면 그 어둠이 더욱 확대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며칠간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 옷에서 뭐가 나왔냐면 라이터가 나왔어. 근데 라이터도 카발의 라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의심하게 됩니다. 별다른 확증도 없이 혼자 오해합니다. 그러던 차에 밤에 전화가 옵니다.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의심이 더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둠은 계속 확대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편이 미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미운 생각과 감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럴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직감은 못 속인다 이러면서 자기의 직감이 마치 영감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진짜라고 우깁니다. 그와 같은 피해망상증은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의 실패, 나의 약점, 나의 고통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그것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집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도 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도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부부에게 어떻게 그런 망상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놓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그만큼 안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폭포수처럼 날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시작.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꾸짖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정말 소중한 가치가 그 일에 담긴 것이라면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손해가 예상될다 할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제지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보십시다.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 성경에 쉽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한 장면 있죠? 성전을 정결하실 때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드셔서 치셨고 책상을 엎으셨죠.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시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제자들이 사랑과 격려로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런 가정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자기 남편과 자식을 마구 헐뜯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바보야. 내 자식은 멍충이야.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아, 저분은 현숙한 아내요? 지혜로운 엄마가 그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자기 또한 바보 아내, 멍충이 엄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왜 부족한 점만 찾습니까? 자세히 보면 장점도 꽤 있습니다. 근데 왜 단점만 보고서 헐뜯고 기를 죽이면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헐뜯는 것도 체질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질이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 봅니다. 심지어는 좋은 것까지도 나쁘게 봅니다. 남들은 훌륭하다 말하는데 자기는 그 훌륭한 것 중에서 꼭 단점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가정에 진정 사람들의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을 세우려 하고 행복을 쌓으려 해도 쉽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헐뜯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기 남편, 자기 자녀를 헐뜯으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나 자녀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내 아내가 흉보니까 잘해야지. 우리 엄마가 헐뜯으니까 정신 차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10중 8구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더욱 힘든 일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모습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심하게 노하실 것입니다. 심하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다 잘못됐다 말하실 것입니다. 그 가정은 결단코 축복된 가정이 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허락한 가장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아이들 칭찬하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바로 그 일이 아내가 해야 될,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때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때 아내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 순간 루터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낙심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찬양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85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3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탄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고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진리로 이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위로와 격려가 루터에게 소생하는 힘을 다시금 안겨다 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막말로 서로 다들 바보 멍충이 자기만 천재인 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무조건 한심한 줄 아는 병적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남을 한심하게 보는 언행 앞으로도 삼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만 넘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발을 터지면서 이렇게 첫 마디를 내디뎠습니다. 내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커다란 도약입니다. 근데 칭찬의 말, 부드러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 말이 나를 도약시키고 상대방을 도약시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약시키면서 살아가야죠. 무너뜨리며 살면 되겠습니까? 서로 세워가며 살아가야죠. 가끔 보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무섭게 비난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거기에 일부 교인들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것을 마치 정의요, 의롭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신앙이 제대로 박혀있는 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은 교회와 교인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해도 교회와 성도의 가치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비판한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가치를 일깨우는 비판이 아닙니다. 각성하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진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훌륭한 교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줄 몰라서 교인을 하고 교회가 부족한 줄 몰라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기죽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정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일로 같이 끝내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신앙과 평화와 가치 있는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 사귀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식시키는 데 노력합니다. 긍정적으로 노력하면 좋은데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인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잘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솔직히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비전을 도전하고 희망을 말하고 사랑과 따뜻함을 전합니다. 그런 분이라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말하면 유쾌해지기 때문에, 그와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에 도전하십시오. 사랑을 전하십시오. 격려를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요 참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성의 몸으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기존 교회는 죽었다, 썩었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하면 그곳에 가서 교회는 죽었다 이런 제목의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 살아있는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매주 하는 설교가 이겁니다. 기존 교회는 죽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자. 처음에는 그 메시지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자기만 살아있는 영혼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판하는 말만 들으니까 마음속에 나쁜 것만 가득 차게 됩니다. 불신, 교만, 남을 우습게 보는 마음, 사랑보다는 자기 의만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믿음을 먹고 소망을 먹고 사랑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을 먹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후에 그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또 생깁니다. 이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이분들도 마음만 높아지고 판단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에서도 장점을 격려하며 살지 않고 단점을 불평하며 살아가니까 자꾸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도 답답해하고 상대방도 불편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영혼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이어야 하고 성도는 그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을 깨는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화평을 깨고 불평을 심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건건 헐뜯는 입술이 되지 마시고 매사에 격려하는 입술로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공동체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한다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길을 꺾으면 못 삽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도 파고 들어가면 뭐든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으면 자식 자랑을 하고 친구 자랑을 하고 친척 자랑까지 하면서 나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이 무서운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먼저 믿은 신앙인들에게 있는 바리새인의 자랑입니다. 바리새인의 자랑. 이것은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장 교활한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좀 더 잘 믿는 것처럼, 좀 더 경건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그 대가로 얻어지는 칭송을 구하는 자랑, 이 자랑은 아주 무서운 자랑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능력과 행복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서는 나도 행복하지 못하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높여주지 않고서는 나 또한 절대로 남으로부터 높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외면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말입니까? 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행복의 길을 찾지는 않고 행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내가 죽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내가 뻣뻣하게 살아서 이득을 본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내 감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죽기는커녕 더욱 자존심만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참된 행복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고집,
내 열심, 내 자존심, 내 자랑이랑 십자가에 다시금 강력히 못 박으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겸손한 모습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사실상 겸손과 평안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욕망이 적을수록 마음과 얼굴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태도가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성공도 멀어지고 남의 성공을 깎는 데 혈안이 되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든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고자 전기를 마련해 주곤 하셨습니다. 제가 한창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게 하심으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게 해주셨죠.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건강한 교회를 갈망하던 중에 두나에게 양육 시스템을 만나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적 갈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LG에서 직장 생활을 10수년 했는데 그때부터 늘 항상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쁘게 살아왔던 저였어요. 저는 주일이고 뭐고 없었어요.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와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봉사하고 다 마치면 또 직장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월요일 아침에 회의를 인도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 정신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도 조용히 나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없이 늘 항상 정신없이 바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바쁘다 바빠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 180도 전환점이 된 순간이 바로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복음의 강물에 풍덩 빠져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온전히 체험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살았죠. 매 순간순간 복음의 기쁨과 함께를 맛보면서 일주일 시간이 어찌도 그렇게 빨리도 지나가던지요. 그리고 내 모든 죄된 모습 통해자복하면서 얼마나 통해자복하며 울었던지요.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것이로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복음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주 강사이신 김용희 선교사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도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학력이 뭔지 아세요? 중졸이에요. 중졸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라 이름 붙이는 겁니다. 목사가 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중졸 학력이 전부인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도대체 무슨 은혜가 되겠나? 솔직히 저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시간부터 제 자신의 교만을 여지없이 깨뜨려 주셨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누구보다 누가 그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크고도 놀라운 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를 세우실 때 유일한 합격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에 장로와 권사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항존지 선거, 특히 장로를 뽑겠다고 말하니까
제 주변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말리셨어요. 이 목사님, 왜 말년에 고생하려고 그래? 왜 말년에 힘든 걸 자청해? 왜 혼란을 더 남기려고 해? 그러다가 잘 목회정 마치지 못해?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지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계속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큰빛강성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 큰빛강성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교회로 힘차게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투표 용지를 제가 지난 주중에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저기 보면 장로님 3분 후보가 나와 있고요. 권사님 12분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세례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명밖에 뽑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명은 떨어져야 됩니다. 주님, 어찌 하면 좋으리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제게 답을 주셨는지 아세요? 왜 네가 걱정하냐? 왜 네가 염려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3분의 장로님을 세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례교인이 60명이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곳이 채워지면 당연히 더 일꾼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사탄 마귀의 세력 결단코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온전히 천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중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2가지 공동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이 2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큰빛 광성교회 위에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의 기쁨과 감격,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2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